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개요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었어요. 오늘 대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3일째 성전에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성전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39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마지막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대중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중에게 처음으로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하신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전할 때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었던 말씀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대중에게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처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중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대중들이 예수님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까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육의 모습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말씀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대중에서부터 떠나시는 공적인 활동이 멈추시게 되어지는데, 그 직전에 하셨었던 말씀에 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있었고 마지막에도 있었고, 그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위협이 되어지고 유혹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근접해 있는지,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어떤 오류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처음과 끝에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어떤 결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요, 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어가 아니라 의성어예요. 의성어.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놀란 거예요. 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심판, 절망과 저주, 그리고 그 수준이 지옥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놀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시급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행태와 말과 모습에 관해서 너무 놀라서 이 저주를, 이 절망을,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속임이라는 표현이 있고, 사실은 권충들에게 사용됐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권충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색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속이잖아요. 위장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이 초록색이면 초록색으로 바뀌고, 또 자기를 두렵게 하려고 막 알록달록하게 색깔을 바뀌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꾸미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태가 어떤 모습이냐면 위선자라는 거예요. 속이고 있고 겉과 속이 다르는 거예요. 겉에는 오늘 말씀 중에도 있지만 깨끗한 그릇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풍미 있고 바르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법이 가득 차고 그 안에는 사욕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뼈들이 가득하도다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해서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그 거짓이, 그 위선이, 그 꾸밈이, 그 연기가, 그러니까 연기예요. 배우가 연기하듯이 연기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볼 때 가증스럽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고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까운 그런 행태인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쓰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에게 쓰시지 않을 만큼이나 쓰실 수 못할 만큼이나 긍휼이 풍성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야. 그 긍휼에서 이러한 저주와 이러한 직접적인 대상을 향하여서 이런 절망의 표현들이 표현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라고 하면 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세례인에게로 가고 그 세례 요한에게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막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들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가 메시지가 어떤 모습이야?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한다. 독사는 영적인 의미에서 사단이잖아요.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불순종하게 한 그 존재가 사단, 뱀이잖아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사단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그들을 저주했었던 그 표현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여 듣고 또 나를 향하신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와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며 이 메시지의 언어의 그 감정선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성격과 품성에서 나오지 못하는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화 있은 진저라고 했을 때 그 내용에 해당되어지면 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옥에 해당되어지는, 오늘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는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수준이나 그 무게감이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직접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관해서나 이러한 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일을 행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의 태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수 있지, 그러다 말겠지,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형태로 그 결과를 이루어가고 이끌어가는 이들에 관하여서나 그런 사람에 관하여서나 그런 단체에 관해서나 그런 일원에 관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 너무 교회가 인본주의적이다 보니까 세상에 세상에 대해서나 사람들에 대해서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유해요. 죄에 대해서 말하면,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이상한 교회가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대해서 화를 말하지 않아요. 의성어라고 했어. 놀래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어떻게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판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옥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앞에 저 자신도 회개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있다라면 이 문제가 그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지옥 가볼만 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국 뭐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서 어떠한 간격이나 간절함이나 열망이 없어.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구원받은 것에 관하여서 그 구원받은 간격과 그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하면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해이해지고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이 가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할, 직접적인 예수님의 메시지와 간접적인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메시지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직접적으로 그 대상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옥의 판결에서 너희들이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저주를 퍼부으시면서까지도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해당되어지는 세상의 형태에 관해서나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기관에 관해서나 그러한 행위들에 관해서 우리 또한 깨어 있어서 그런 일들에 관한 그 경중과 문제를 지적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행동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두 절에 관해서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말씀들까지 하나하나 다루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과 더불어서 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성경 공부를 열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그 우리의 신앙생활들과 형태들을 점검해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말씀의 경중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닫는 문제예요. 막는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눈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왔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천국의 도래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빛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닫아버렸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행태, 이것이 천국문을 닫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 닫는 이론들, 닫는 단체들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 그러한 이데올로기들, 그러한 신학의 이론들에 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천국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읽습니다. 시작. 시작.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닫을 뿐만 아니라요, 닫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잡아요. 강력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예수님은요, 참담한 마음으로, 진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그 큰 분노로 그들을 향하여서 화했을진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대적한다? 붙든다?
막는다?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권이 당첨되지 않은 일? 수능을 망친 일? 우리 아들이 이번 고3, 이번 시험에서 성적을 얼마 걷지 못한 일? 연애가 실패한 일? 사업이 망한 일? 그거는 밤을 새면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천부께서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천국에 관하여서 먼저 우선순위가 너희의 감정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그 감정을 보여주셨죠. 분노예요.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부어안고 있어요. 저주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대를 생각할 때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서 천국문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문으로 나아가자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룹을 만들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간질을 하고,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끊고, 교회를 아예 접수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라고 거짓 교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해서 시험에 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편지를 써놔요. 목사님, 이런 세미나가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제대로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하니 우리 세미나에 오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오늘 철저하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시는 이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예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은, 이런 거짓된 행위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들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주하십시오. 그러한 단체들은, 그러한 행동들은, 그래서 이단들에 관하여서나 이단 교리에 관해서나 거짓된 교리에 관해서 우리의 태도들이요, 오늘 예수님과 같이 직접적이어야 돼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나 황금만능주의나 성공주의나 쾌락주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거부하고 있고, 천국을 희미하게 하고 있고, 지옥을 가볍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은, 예수님이 너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천국에 관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는 메시지를 받고 싶고, 상담받고 그냥 위로받기를 원하느냐?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고 장애도 없는 완전한 구원의 천국을 그저 조금 위로받고 상세가 되어지고 편안해지는 수준의 복음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들 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돈을 쓰세요. 상담가들 찾아가세요. 얼마 전에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이 실직 상태고 그 시간이 오래되어지다 보니까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서는 또 오해가 있어요. 돈 벌어서 뭐에다 다 쓴 거냐? 돈도 하나 안 벌어놓으면서. 응? 여러분, 그랬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그런데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의 결과가 뭐냐면 약 드세요였어요. 약 드세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나는 약 드세요 못한다라고 했어요. 난 목사기 때문에 약 드세요라고 못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약 먹지 말라고 하는 말에 관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회복이 있어졌을 때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약은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프거든요. 그런데 막 또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정제를 먹여서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처방합니다. 그런 저는 그런 처방을 못 내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아멘.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마음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목사면서도 그럼 뭘 처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요. 그랬더니 근데 제 마음에 이게 먹힐까? 약 드세요보다도 기도가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더 불명확하고 웃기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실 것 같으세요? 너무 메가리가 좀 빠지십니까? 기껏 힘들어서 목사님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해준다라는 말이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오늘 이러한 세상의 형태들과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와 또 이런 의료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의식들에 대하여서 저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점점 그 간격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교회나 비슷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색깔을 구분하지 못할 그 경계선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것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이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직접적으로. 오늘 그러한 거짓과 그런 잘못된 교류와 그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도 깨어 있어서 이러한 예수님의 직접적이고 분명하신 선이 있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천국문을 닫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잡고 붙드는 일이에요. 천국에서 멀리하는 일들이에요. 이 일에 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상담가가 되어지거나 변호인이 되어지거나 또 뭔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지고 동반자가 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일에 관해서는요 철저하게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칼을 휘둘려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 일에 관한 그 사실이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단 교회를 다니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그러나 말아야 돼요. 그 일은 사단의 일이고 사단의 자식의 일이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형제인데 부모인데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 다음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붙들려서 그 영이 지배를 당해서 생각 자체가 이미 굳어져서 변하질 않아요. 그 일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가 있는 일이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사단의 자식들의 일이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듣고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 그럴 수 있느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선포되어야 될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관해서나 이러한 거짓에 관하여서 이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붙드는 일에 관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캐리그마라고 하거든요. 선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교회 그것은 기능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끌고서 저기 어디입니까? 신곡동의 여호와의 증인교회, 하나님의 교회 앞에 가서 너희들은 자식들이다 그러자고 하지는 않을 거지만,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러한 사건을 정합해야 될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스스로는 분명히 확신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도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내용,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간접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일들이 되어진다면, 행하는 말이 되어진다면, 그 일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내가 행한 일의 결과를 분명하게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유로운지 몰라요. 모든 결박과 모든 장애와 모든 구속이 풀려졌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일은 천국에 이르는,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못 먹었어요. 자기는 고기를 안 먹겠다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신학교, 이제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거기는 술, 담배, 사실 외국은 술과 담배에 관해서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술과 담배가 병폐였어요. 지금도 우리가 술과 담배에 관해서는 굉장히 유하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라든지 또 담배 피는 것에 관하여서 그것이 미쳐진 사회적 영향이나 건강적 해에 대한 것들이 그래도 외국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생각하는 수준이 낮아요. 외국은요, 음주운전 한번 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끝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의식 속에, 사회 공론화되어진 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술 먹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돼.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라고 안 해도 돼.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고 또 너무 지배당하고 있고 너무 괴로워. 그래서 하는 일,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술과 담배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또 도박으로 가게 되고,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불륜이 있어지게 되어지고 건강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니 이거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리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라는 것이 한국 교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어진 거예요. 중요한 지표가 되어진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신학생이 온 거예요. 한국에서 신학생이 와가지고 신학 동기들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분명히 알거든요. 술하고 담배 피는 거 다 아는데 이 친구가 나타나면 친구들이요, 신학생들이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가자고 한 번도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갖고, 야, 왜 너희들은 나만 오면 이렇게 담배를 안 피고 나한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너희들 파티할 때 나를 불러서 같이 이렇게 한잔하자고 얘기를 안 하냐? 너 나를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한국에서 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한국의 정서 자체가 그 부분에 유혹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술을 먹을 수 있고 담배를 필 수 있는데, 그 신학생들이 술과 담배를 그 친구를 위해서 안 먹고 안 피는 거예요. 그 친구의 신앙을 위해서, 그 친구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야, 이들의 영성과 경건의 수준이 이런 정도구나. 자유 하나, 한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왜? 아니까. 그러나 때로는요,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지지 않아요. 실족의 이유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어진다라면, 천국을 경험하거나 구원의 간격을 경험하거나 이 성장의 장애가 되어진다라면, 내가 선생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감정은 불쾌해도 내 감정을 포기하고 수용하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나 성도들 그 외의 신앙, 그 사회에서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천국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못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날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이입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저 12영을 취하여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수치를 주었던 이들에게 모면함을 주며 그들을 처단하여서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나 때문에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이를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고 예수를 배반합니까? 얼마나 더딥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원할 수만 있다라면, 믿음이 자랄 수만 있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 것일 수 있죠. 어리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아직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만 있다면, 내 입을 닫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비우고, 그게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 간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교회는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자 화 있을진저.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자 화 있을진저.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입술로, 그러한 마음으로 잊지 마세요. 그것은 굉장히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일에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친절하고 또 자신의 감정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더 배려하고 인내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감사해요. 귀한 일입니다. 아멘. 그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할 메시지,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간접적으로 이 일, 천국에 관한 일, 이 일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자유합시다. 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세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또 격려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약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떠드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마음으로 화이신저의 대상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